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더 용기를 다해 꼭 물리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친구를 섬겨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오니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직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긍정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찬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의 삶이 너무나 괴리되어진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당 출입을 막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또 집을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며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병원과 모든 일들을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어린 새 생명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무럭무럭 건강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가야로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8장 23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19장으로부터 다시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24절부터 28절은 18장 23절까지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19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18장 24절에서 28절의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18장 24절부터 28절의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어떤 바울의 활동을 위해서 이제 아볼로의 활동을 까메오처럼 등장시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특히 3장 9절에 바울은 그의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마인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4절에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그의 출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런 도시이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졌던 곳인데 바로 그곳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철학자 필로 역시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볼로.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고 에베소에서 이제 활동하는데, 그의 특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말 성경에서 언변이 좋다라고 번역한 것은 단지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아네르로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배운 사람인데,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그가 입담이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잘 훈련되어진, 잘 길러진, 잘 배운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할 때, 그런데 그는 오늘 주시는 본문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다른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에게 이제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특성이 뭐냐면, 전도자는 물론 자기 확신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픈마인드입니다.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경험을 넘어서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학문적 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내가 경험한 것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즉 우리의 육신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경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 체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잘 배우고 그래서 그 성경에 정말 능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언변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그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수용성,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뛰어나야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에게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역사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의 계획은 수정되어질 수 있고 변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아볼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그러한 심성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집스러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세계에 딱 묶여서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성령 안에서 항상 열려있는 자세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언제든지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한 그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의 세계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만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폐쇄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각 지역의 말로 말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소통, 하나 되게 함,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경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코이노니아가 이처럼 열린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수용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우리가 코이노니아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코이노니아를 빌미로 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남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그런 자세는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 우리가 흔히 아볼로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인데 이거를 축약해서 아볼로 이렇게 부르고, 바울도 그렇게 불렀고, 아마 바울이 사람의 이름을 축약해서 부르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의 긴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그런 습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볼로 역시도 이 이름이 원래는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아볼로로 축약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서는 이 아볼로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이 25절에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런데 이 아볼로의 한계는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기독교적인 의미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런 것에 관해서 그가 알지 못하고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아볼로는 그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자세히 말했다라고 하는 이 주의 도는 텐 호돈토 큐리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의 길, 그러니까 이것은 아볼로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열심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도 그렇게 배워서, 열심으로 배워서 그가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열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영이 열렬한, 그러니까 영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이 말에서 이 아볼로가 열심을 낸 것이 그의 영이 정말 열심을 낸 건지 아니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적인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성령이 그를 열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그 열심은 그의 영이 아주 열렬하게 그가 배운 그 지식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가 전한 것은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배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배웠던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아볼로의 설명 속에서 빠져 있는 것,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그 내용에서 뒷부분을 첨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즉 하나님의 도의 핵심은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 그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는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이 천막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볼로와 비교해서는 배움에서는 아볼라가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을 같이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실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볼로가 말하는 내용 속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얘기했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의 도,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볼로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확실하게 알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만 보게 되면 이 아볼로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직 신약 성경이 책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그 모습이죠. 만약에 책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관한 것이 책으로 만들어졌고 널리 알려졌다면 아볼로도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또 배워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세례 요한까지 그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가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자 그것을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라의 그 오픈마인드, 수용성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교회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각각 다르면서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오늘 이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옳구나라고 해서 그 말씀만 듣는 것은 그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따르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상한 종교가 되어졌던 것은 그들의 폐쇄성,
그리고 그들의 맹목적인 추종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진 그런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 그것도 혼합주의예요. 우리가 혼합주의가 다른 종교와의 혼합주의만 혼합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뭐 정치적 목적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이것과 결합되어진 것도 우상숭배와 똑같이 나쁜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욕먹이는 것이고, 그런 이들은 사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배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민족을 넘어선 세계가 하나의 단일 공동체를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하나님의 도의 교육을 받고 그 설명을 듣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설명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사도행전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서도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성경을 아나인수격으로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씀과 대비하면 곧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 핵심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면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같이 앉아서 뭐 해설, 설명 다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 마지막 끝까지 같이 읽어요. 그래서 두세 번 같이 읽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가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건 뭐냐면 성경의 구절 하나를, 즉 뭐냐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없이 성경을 잘라서 그래서 그것을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진리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단들이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말을 읽기, 기차는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은 것은 맥주, 이렇게 해도 쭉 가서 결국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켜가는 가장 좋은 것은요, 성경을 적어도 한 5차례 이상, 최소한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이 기독교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10차례 정도는 성경을 통독을 하셔야 돼요. 통독이란 내가 각 구절의 이 말씀이 무엇이다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일단 그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쪼개서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이해 없이 성경에 어떤 A라는 구절, B라는 구절, C라는 구절을 놓고 이것을 만들어서 내면 이것은 귀신이 나오는 거고, 이것은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악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가장 갖는 가장 큰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해요. 그게 돈을 위해서 일하거나 돈과 관계되어지면 그것은 악한 거고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 26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 관한 도를 설명했을 때 성경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볼로가 수용했다 안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 불을 지펴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또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결국은 아볼로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예수의 말을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기여도 있어요.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그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8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볼로, 그리고 그 아볼로가 바울로부터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다시 예수에 가는 것을 전해 듣고 그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은혜를 끼쳤다. 바로 이러한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주시는 이 아볼로의 장점은 그가 그 성경에 능통한 자,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정말 이게 옳은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튜브 공간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수만의 그런 설교와 성경 공부와 예배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지금까지는 많은 이단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명한 사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삶에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유대인들의 속담에 원숭이는 나무에서 잘 떨어집니다. 초보자는 절대 실수 잘 안 해요. 물론 떨리는 마음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베테랑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간과하는 것들이 많고 또 무시하는 것들이 많고 내가 또 어느 정도 내가 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알려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볼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봅니다. 그는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부족한 것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더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경험 속에 얽매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까지도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수용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